마지막 주일이죠. 예, 학기를 시작했는데 벌써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 그 무덥던 그 여름 더위가 다 지나갔고 이제 좀 시원해서 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제가 부제에 행동하는 신앙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설교 말씀 많이 들었죠? 내 양을 먹이라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서 말씀 듣기도 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이제 예수님의 질문을 따라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죠. 19절과 또 2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제 두 번이나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제가 몇 년 전에 강의 말씀을 쭉 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3년 지났는가 그쯤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책을 이렇게 그걸 이제 말하자면 저수라기보다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내려고 인쇄소에 지금 절반은 가 있고 절반은 구약의 절반은 이제 좀 이렇게 다시 검토하고 한다고 놔뒀는데, 얼마 전에 큰일을 당했어요. 제게는 큰일이죠. 그게 뭐냐 하면 방학 전에 6월달 말에 다 해놓긴 해놨는데 다시 검토한다고 이제 절반을 두고 이제 여름에 독일 갔다 오고 이렇게 하고, 너무 더우니까 막 이게 좀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좀 있다가 좀 더위가 가시면 좀 해야 되겠다 하고 뒀는데 9월 초에 그걸 하다가 노트북을 2번이나 태워 먹었어요. 이 코드가 아마 그게 팝선이 되고 어떻게 잘못됐는지 팍 그러더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 노트북이 삼성이 아니라서 저 대구에 좀 가서 이제 AS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가지고 와서 이제 다시 이 프로그램을 복구하고, 이제 그 다음 또 그 안에 있건 다 그 SSD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다른 데 그 찾아서 좀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제가 하던 거의 완성했던 그 부분이 다 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찾아보니까 다행히 그 완전히 이제 마무리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제 혹시라도 싶어서 이제 이렇게 백업을 시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따로 저장시키는 게 있어서 그걸 찾아서 보니까 완전한 게 아니고 한 5월 달에, 제가 한 6월 달에 이제 이걸 전부 다 완성을 했는데 5월 달쯤 이렇게 하다가 만 게 거기 있는 거예요. 풀로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그래 버린 거예요. 또 한 번 더 수리해 와서 이걸 이제 쓸 수 있도록 했다가 또 한 번, 코드 문제인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가 막힌 거죠. 눈앞에 캄캄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또 하다가 또 날려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중고 노트북이 또 하나 집에 있어서 그걸 대체해가지고 다시 이제 하여튼 AS 비용하고 안에 SSD 또 사는 비용하고 들여가지고 또 했어요. 해서 다행히 그 따로 보관했던 데서 해서 그걸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정리를 다시, 왜냐하면 중간 부분이 있으니까 그 뒷부분에 다시 이제 업데이트를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제 이 업데이트를 하면 그 수정한 거 어느 정도 되면 수정한 걸 또 출력을 해서 또 책을 이렇게 그냥 프린트해서 또 이렇게 집어넣은 책이 있었어요. 그게 최종본이 책이 있었는 거예요. 어떻든 최종본이 한 부 이제 있어서 다행이지만 작업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냥 힘들게 했어요. 그걸 하면서 에이, 하는 참에 신약도 해보자 해서 이제 신약도 며칠 전부터 들어갔어요. 그 자료는 있었지만 이제 책으로 하려면 또 보충을 해야 되니까 하다가 요한복음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예전에 그 강해 설교한 부분, 이 부분을 쭉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청년의 믿음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공허하다, 헛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주간에 그걸 하면서 느껴지는 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너는 나를 따르라. 행동하는 신앙.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거하시면서 제자들을 간간히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셨어요. 함께 계신 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는 12제자들, 또 그 외에 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 하신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 제자가 된 게 인생의 최고 잘한 선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삶은 보장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느닷없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도대체 그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과 낙심이 정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쳐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부활하셨구나, 그걸 알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에. 자기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자기도 이제 옆자리에서 뭔가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기대가 사라졌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 근방의 지방이 자기들의 고향이고 거기가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게 자기들의 원래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고 그렇게 이제 자기들 생업을 이어나가는 그때에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새벽에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호수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일하다가 아침에 이렇게 호수에 배를 대고 이제 무트로 올라오는데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거죠. 이 앞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전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모이게 하시고 먹으라 하면서 조반을, 이제 고기죠, 고기를 구워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은 조반 먹은 후에 이제 그들이 우리 식사 후에 왜 카페 가서 뭐 얘기를 하듯이 그런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시는 장면이 뭐냐면 11명이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이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사도들 중에 제일 맏형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성격이 아주 적극적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도 항상 제일 먼저 행동하는 행동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는 겁니다. 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요. 근데 또 물었어요. 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근데 또 세 번째 물으니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세 번씩 물으시는가 궁금한 거지요. 왜 세 번씩 물으셨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그 예수님은 뭐 제자들이 많이 있지만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같은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마음으로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보실 때 믿음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난 하나님 계신도 믿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믿고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요, 다 믿어요. 그리고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도 믿고요, 또 하나님 천국 가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너 믿음이 있느냐 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그런 차원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서 느끼는 감정이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해를 하고 지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아마 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이 믿음이 뭐냐 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신칭이 로마서는 믿음의 어떤 교리서, 서신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근데 로마서를 보면 철저히 뭐냐, 믿음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걸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인정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삶을. 그래서 저도 늘 믿음이라는 게 그게 우리 내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식하고 느끼면서 시작된 나의 삶이 오늘 내가 현재 나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이게 믿음이다. 왜? 창세기 보면 이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믿음이 뭐냐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해요. 아브라함 믿음을 로마서 4장에 믿음의 예시를 들면서 아브라함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잖아요. 그 전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하게 느껴짐으로 그의 발걸음이 하나님 부르심으로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인정받는 모습은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에 부르심 받아서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너가 나를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브라함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처음 부르신 음성에 따라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75세부터 한 115세, 120세 그때까지 한 40년이 지나는 삶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름받고 하나님과 막 대화를 했다가 어떨 때는 전혀 신앙
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길을 가서 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아내도 누이 동생이라 하면서 막 그냥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 자기 피할 길로 그렇게 이제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내 믿음이 나도 몰라요. 우리가 확실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감각이 있는 이 순간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지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금 이 현재 이 순간이 내가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게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뜨거워지고 그냥 느껴지고 살아있다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수십 년 전에 예수 믿었고 옛날에는 뭐 기도원에 일주일도 기도했고 필요 없어요. 그건 과거의 기억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그게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과거에 내가 무슨 하늘의 별을 땄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잖아요. 사랑하고 있느냐는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죠? 좋아하는 감정이에요? 이 사랑이 뭔가요 도대체?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누가 이 남녀가 사귀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애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 이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랑이 그걸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끌리는 감정 그게 사랑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원래 사랑이라는 의미의 그 사랑이 그것으로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 사랑 안에서 여러 종류의 내용이 있겠지만 그 헬라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보면 그 사랑을 하여튼 뭐 수없이 많이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눠요. 그게 뭐냐 하면 에로스적 사랑, 에로스. 에로스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끌리는 좋아하는 감정. 그게 에로스예요. 에로스. 성적인 사랑.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사랑. 근데 그건 사랑의 제일 낮은 차원의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상한 사랑이 뭔지 압니까? 우정이에요. 우정. 동성끼리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좋아하는 친구를 위해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뭔가 줄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게 우정이죠. 우정. 그게 이성적인 사랑보다 더 고상한 더 위의 어떤 가치의 사랑. 그 다음 그것보다 더 위의 가치의 사랑이 뭔지 압니까? 부모와 자식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도 사랑하고 또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다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죠. 물론 목숨을 바꾸고까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떻든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다 내줄 수 있는 사랑. 그게 그 다음 단계의 사랑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생명을 주는 사랑.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어떤 의미로 사랑하느냐 물으셨겠어요? 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를 예수라는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사도들과 함께 공생에 삼는 동안에 말씀을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요. 도마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의심 만든 도마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복음서마다 3번씩 해요. 3번씩.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버려지고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럴 때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를 가시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사명으로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행하신 일이죠. 왜 죽으셨을까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로 자기 생명을 버렸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셨죠. 그게 로마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생명을 버려서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을 사도로 삼았다. 나는 내 생명의 희생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런데 넌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사랑이라는 어떤 단어에 어떤 우리에게 실리는 감정이 이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물으시는 건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며 너를 사랑했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너희를 죄인된 너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의 나를 향한 사랑이 진짜이니? 이걸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에 나도 하나님, 나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니? 너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원한다면 너는 손을 펴고 그걸 줄 수 있니? 너의 마음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서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나를 위하여서 너의 귀한 것을 줄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청년 때에 신앙을 확실히 가지는 건 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부모님 가니까 그냥 대충 교회 가서 뭐 설교를 듣고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 마음을 통하여서 내 모든 어떤 삶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대학교 다닐 때 그게 확실하게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솔로몬이 말했듯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잘할지라도 수고할지라도 헛된 수고에 그치는 겁니다. 의미 없는 수고예요. 예? 헛되고 헛되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뭘 해서 얻는다 할지라도. 왜? 헤아려 하는 수고가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유익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붙들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오늘 살아가는 게, 그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내가 버려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데, 이걸 너희가 잊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는데, 너희의 지금 사랑은 어떤 것이니? 만약에 지금 아무리 어제 내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찬양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식어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고무풍선에 날마다 바람을 계속해서 펌프질하는 것 같습니다. 고무풍선에 여러분 바람을 한번 땡땡하게 놓으면 어떤 순간까지는 탱탱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바람이 빠져나가죠. 흐물흐물해집니다. 보기가 흉하죠. 여러분, 과거에 어떤 순간에 예수를 뜨겁게 믿었다가 지금 내가 그 믿음이 사라져 있다면 쭈글쭈글한 바람 빠진 풍선과 똑같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바람 꽉 찬 풍선처럼 날마다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 살아서 지각이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느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되뇌이는 겁니다. 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이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에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자만이 내 마음에 그 사랑의 힘이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고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모습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씩 물으시는가? 그걸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우리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에 예수님,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예수님 오신 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통해서 자녀가 됐다면, 은혜를 입었다면, 그럼 너희는 뭘 해야 되겠는가? 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그 사랑을 전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죠. 하나님의 양이 한 영혼이죠. 그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삶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양을 위해서 수고하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 정말 예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수고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한 영혼을 전도하라는 겁니다. 너가 예수 알지 못했던 어떤 너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부르시고 어떤 관계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던 그것처럼 너도 다른 자연인 한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사명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시는 사명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이제 사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하죠. 이 말씀을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21장에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죄인된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로 내 자녀 삼고 내 제자 삼고 나의 사도로 삼았으니 너희가 그 사랑을 알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너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믿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뭐냐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촉구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을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순교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친구를 살려두든지 그 친구가 뭐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보면서 누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히 1대1이에요. 1대1. 예. 내 믿음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건 하나님과 나의 문제지. 저 사람이 뭘 하다가 뭐 저 정도 하는데 내가 뭐 저 정도 이상 할 게 있는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느껴지고 하나님 은혜를 느끼며 내가 살아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오늘 육신은 움직이는데 영적으로 다운이 돼서 오늘은 뭐 교회 가는 것도 좀 생각이 없고 오늘 뭐 집에서 뭐 부부간에 다투고 해서 예배드려도 필요 없고 나는 내 감정이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그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먼저 느끼고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는데 내가 느닷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닌가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바라면서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늘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되지 않도록 늘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사랑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채우도록 계속 애써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빠진 풍선이 되지 않으려면
계속 바람 불어넣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나가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40년이 지나서 인정받은 믿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는 내가 믿는다, 내가 뭐 하나님 인정한다,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을 수반하는 삶의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사랑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도 한 영혼을 사랑하리라 결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다고 그냥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나요? 우리가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10달 동안 우리의 그 어머니 산모의 자궁 속에서 계속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자라게 하듯이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혼자서 걸어서 혼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는 거죠. 양을 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교회 데려왔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래서 어색할 수 있어요. 전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마음에 믿음도 없는데 교회 와서 막 예배 드리려 하니까 막 이상한 거죠. 그럴 때마다 옆자리에 앉아서 손을 붙들고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 원리는 이런 거야.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교회 안에 분위기에 적응하게 하고, 또 예수 믿으면서 이 생각하는 것, 이런 걸 계속 신앙 안에서 나누고, 그러면서 힘들어할 때마다 위로해주고 같이 식사도 사주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저절로 와서 그냥 나 이게 내 예수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뭐냐 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내 감정으로 나를 막 움직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가을에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나와 비슷한 정말 예수를 고백하는 그 주의 사랑을 알고 주의 사랑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한 영혼을 여러분 복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공부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사회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뭐도 다 해야 되지요. 그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 생활을 한다고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모든 걸 같이 하시라고요. 공부하면서 만나는 사람, 뭐 어떻게 얘기하다가 마음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일상에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단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마음이 살아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일상,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다 매몰되어 버리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속에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월 24일, 25일 작년과 이제 올해 두 번째라는데 앞으로 매년 아마 1년에 한 번 할 걸로 그렇게 목사님하고 그렇게 되는데, 서울에 그 작년에 오륜교회 계시다가 지금은 교회로 개척해서 청년들을 한 30명 이상 이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에서 계시는데,
예. 김 목사님 갑자기 김훈태 목사님. 예. 그 목사님 정말 청년들 사랑한 마음으로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회 서울에서 그 청년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옵니다. 10월 24일 여러분 그 중간고사 끝나는 날,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주간이 중간고사지요. 끝나는 날 금요일 날인데 원래는 금요일 오전부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시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금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날 새벽 차를 타고 올라가신다고 해요. 원래는 토요일 저녁에 가신다고 했는데 주일 저녁까지 가는데 경주에 이제 큰 그 골프태를 예약을 해놨는데 아마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한동 청년들하고 그 청년들하고 그 선배들이에요. 거기는 보통 30, 31, 2 뭐 이런데 한동 졸업한 친구들 저 선배도 있고 합니다. 작년에 와서 너무 여러분들 교제한 게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도 일부러 토요일 가려고 하다가 토요일 날 저녁 주일 아침 그 밤에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루를 더 해서 주일날 새벽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KTX 타고 올라가기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떻든 여러분 이런 기회를 여러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잘 하면 좋겠어요.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 함께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믿음 생활의 동기부여가 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또 노력하셔서 주선을 해보라는 거죠. 이번에 서울에서 한 20명 정도 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목사님 외에 이제 그 청년들 20명 오게 되는데 원래 우리 교회도 아마 우리가 한 10명 정도 주일마다 오니까 한 사람씩만 하더라도 한 20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떤 기회에 정말 은혜 받을 기회 이런 게 또 잘 없을 수 있어요. 늘 마음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번에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지금 존재하고 있다.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도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함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뭐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정체성이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뭔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을 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의욕이 생기고요. 그 의욕이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거죠. 미래는 필요 없습니다. 내일 잘하고 모레 잘하고 뭐 나중에 뭐 언제 몇 달 후에 잘해.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은 보장된 시간이 아니에요. 다만 마음으로 소원하는 시간이겠죠. 과거에 뭘 잘했어 내가 이만큼 했어 자랑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건 기억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초점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저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에 살아있는 고백으로 내가 오늘 살아갈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하여 너를 자녀 삼았다. 나는 너의 영혼에 생명을 주었다 하신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해 주시고 느끼게 해 주시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내 일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베드로에게 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이 그저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도전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